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게 우리 죄를 청산하는 게 뒤에 나올 대속설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 통치설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성경 기절을 인용하는 거는 도저히 그 부시넬의 설명과는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부시넬의 그 주장을 요약하면, 성경상에 이 모든 다양한 구전들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영혼도가 관련된 특성, 즉 거듭남, 구원, 실제 진리, 모든 것을 회복함, 삶의 내적 변화 등으로 옮겨감을 인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인 하늘나라를 인간 사이에 건설하는 것과,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세계를 완벽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 가운데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도덕 가마설은 명확하게 그 대속이라는 개념이 없이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말이 부시넬의 설명대로 요거를 하려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열린 존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개인적인 죄와 그 결과로 생기는 참회에 대하고 순수한 깊은 자각이 이제 생기게 됐다. 세 번째, 또한 인간은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부시넬은 거듭남, 새롭게 창조됨, 되살아남,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핵심은 이게 대속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386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민감하게 명백히 하나님이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민감하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정하셔서 컴패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라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시넬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어떤 그 대속의 이야기가, 희생제사나 대속의 개념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통치설. 통치설이라고 된 것은 거버먼트 띠오리라고 하는 건데요. 거버먼트 띠오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 시행하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요게 이제 주로 주장한 사람이 휴고 그로티우스인데요. 휴고 그로티우스. 이렇게 사람 이름을 써놓고 연대를 얘기 안 해주면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보통은 잘 모르죠. 그런데 보통 이걸 앞뒤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연대를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1583년부터 1645년이니까 17세기, 그러니까 종교교회 후기죠. 종교교회 후기니까 칼뱅 후기에 이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발생되는 그 네덜란드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 쪽에 썼던 법률가입니다. 이 사람 목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의 법률 위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형벌을 보이셔서 인류에 대한 죄의 처벌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통치설하고요, 그 다음에 나올 속전설하고, 그 다음에 나올 만족설하고는요, 이게 이거를
다 얘기해야지 어느 부분만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통치설도 맞고 그 다음에 속전설도 맞고 그 다음에 만족설도 맞는데 어느 부분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좀 구별해서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통치설에 대한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그 예를 들자면 그 3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쉽게 용서된다면 율법의 권위와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도덕 통치 구조를 지속시키는 성취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공헌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로티우스는 형벌적 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penal substitution. 요 단어가 나중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이 에릭슨이 이 속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형벌 대속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릭슨은 이 통치설 쪽에 가장 무게를 많이 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것만 가지고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로티우스는 인류의 죄에 대한 처벌이 부과되어야만 하는데 그 처벌에 대한 대리자로서 예수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졌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티우스는 예수의 죽음이 형벌 자체를 대신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자, 그 밑에 좀 내려가 보면요. 또 388페이지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통치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에 대한 일종의 속죄이다. 안셀름의 견해는 다른데 만족설이라고 언급되는 안셀름의 견해는 각 개인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율법을 어기되자 그에 뒤따른 형벌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실제로 짊어지게 된 형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이 실질적인 처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처벌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예. 사실상 어떠한 형벌도 예수에게 전가되거나 전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예. 예수님의 전가되는 그 죽음, 예, 우리의 우리를 대신한 죽음, 이 두 가지가 지금 안셀렘의 이야기나 그로티우스의 이야기나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뒤에도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답을 쓸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맞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390페이지 보면은 이 두 번째 문단에 뭐라고 말하냐면 통치설을 검토해 볼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통치설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형벌적 대속설, penal substitution이라는 것은 이 에릭슨이 가장 핵심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나는 이게 맞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면 그것을 설명하려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부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속전설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건데요. 아주 초대교회부터 아주 오래된. 예. 그러니까 오리겐은 굉장히 초기 사람이에요. 오리겐은 184년부터 254년이니까 3세기 중반까지 산 분이죠. 예. 오리게네스. 그 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 예. 그러니까 카파도키아 교부 중에 한 분인 니사의 그레고리. 예.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후로 와서는 그 뒤로 오면은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최근에 와서는 아울렌, 안셀름, 아울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것은요, 이 속전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핵심은 사람이 누군가의 노예가 돼 있으면 사람을 노예로 삼는 존재는 뭐냐 이거예요. 사탄이 아니냐. 그러면 속전을 줬다면 사탄에게 준 게 아니냐. 요게 이제 그 기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설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핵심은 뭐냐면 그 값을 사탄에게 바쳤냐 이거예요. 사탄에게 바쳤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떼서 볼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에 관한 책이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죠. 죄를 지으면 뭐 희생제물을 드리든 뭐 감사제물을 드리든 화목제물을 드리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속전이기도 하지만 희생 제물이시잖아요. 제물이신데 그 값을 사탄에게 주고 예수님의 값을 사탄에게 주고 사탄에게 매였던 사람들을 찾아왔다. 이거는 속전이라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 사탄에게 주었다는 말은 다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설도 어디까지는 딱 자르고 어디부터는 딱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만족설인데요. 만족설은 이제 안셀름이 이제 주로 강조한 안셀름은 여기 그 395페이지 보면 1033년부터 1109년. 네. 그러니까 피로 아벨라르보다 조금 더 그 이전에 산 분이죠. 그러니까 딱 중세 중기, 중세 중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족설 그렇게 보통 만족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면은 satisfac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satisfaction이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죄를 짓고 예를 들자면 죄를 졌어. 그럼 죄의 값을 갚았어. 거기다가 또 더 내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불만큼의 죄를 졌어. 그럼 만불만큼을 갚고 더 내는 거. 이것이 보속입니다. 그래서 이 보속보다도 그러니까 이 배상보다도 더한 거. 그래서 여기 그 개념이 397페이지에 한 예로 나옵니다. 396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뺏어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한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빼앗아 온 것을 돌려드리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 그의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가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상처에 대해서 추가적인 배상 혹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도둑이 도둑질한 후에 피해자의 재산을 돌려주고 또 감옥에 갇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만족설도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설의 핵심은 뭐냐면요. 만족설의 핵심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속전설과 만족설이 핵심의 차이는 그러니까 대속물로 랜섬으로 돌아가셨다. 또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만족설의 핵심은 그 대상이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결국 어쨌든 자기 후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자기 양을 드리든 자기 소를 드리든 자기 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보상하는 거예요.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에 예를 들자면 그 도피성애로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들이 그 도피성애에 살다가 당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핏값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로 인하여서 그 자체로 그 값이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희생 죄에 대한 그 페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안셀렘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요 안셀렘의 책 여기 396페이지 보면 안셀렘이 쓴 책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인간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시고 그 보석을 이루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을 못 지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예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은 어른이 약자입니다. 똑똑한 사람하고 멍청한 사람하고 싸우면 똑똑한 사람이 져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만족선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구속을 통해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가장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그 생명을, 그 가치를 지으신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누가 제일 많이 하셨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도 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난 몰라 뭐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절, 그러니까 이 수남절에 많이 얘기하는 게, 예수를 누가 죽였냐? 예수는 누가 죽였나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난 안 죽였다. 뭐 이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조크죠.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 군병들. 근데 군병들한테 명령을 내린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명령을 내린, 그러니까 백부장이 죽였다고 되죠. 백부장의 명령을 내린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죠. 근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습니까? 또 누가 공모를 했습니까? 유다가 공모를 했죠. 근데 유다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죠. 사탄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뒤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이 생명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놓을 수 있고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누가 죽여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도 100% 맞는 말이고요. 그럼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죽으시는. 요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 죄를 위한 대속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속물이라고 할 때 이거를 또 인질로 잡히고 찾아오는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이 인질의 개념은 그냥 죄의 인질이다. 죄에 사로잡혀, 죄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죄와 죄책과 죄를 짓고 죄에 중독되어 있고 죄책이 있고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죄로 인해서 그 사망에 매여 있을 때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물로, 희생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을 향한 그 승리의 선언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얽어매는 그 실체인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고리에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우리가 그 영생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이 선언이, 부활과 승리의 선언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까지 완전히 부활됐을 때, 우리까지 부활됐을 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 몸을 가질 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 예. 사망.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에 삼켜서 사망이 사망하는 거죠. 예.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저도 조그맣게 설명했지만 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5장 안에는 최소한 사망이라는 것으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로 따겠지.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까지 이렇게 나가지는 않은 거죠, 그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99페이지에 보면 이 에릭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99페이지로 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됨을 살펴보았다. 모든 이론들은 저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닌 중요점을 파악하고 관찰했다. 이런 이론 중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이론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의 정도를 완벽하게 보여준 모범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요게 이제 통치설이라고 했나요? 통치설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가마설, 도덕 가마설. 세 번째가 죄의 심각성과 공의의 하나님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통치설.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시면서 우리를 건네주셨으며, 이것이 속전설. 속전설에서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속전을 패했다. 이걸 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것이다. 보석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38장에서는 이제 속죄 중심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만 갖고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만 갖고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을 모르면 신약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용어로 신약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이 신약만 설명해놔도 구약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속죄의 그 배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속해야 된다. 율법은 율법은 어떤 분이시냐?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번역 수정의 그 404페이지에 보면요. 404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울러 예수의 죽음은 전 인류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인간의 죽음은 전 인류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죄도 덮기가 힘들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하나님처럼 예수도 죽을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수의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 as God
Jesus did not have to die. In dying, he did something which God would never have to do. 이게 그 번역을 그 미묘한 그 번역의 차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좀 내용 전달이 안 됩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는 as God, Jesus,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는, 하나님이신 예수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죽으실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Jesus did not have to die. 이게 그러니까 have to가 부정으로 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만 되는 어떤 일을 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일, 하나님으로서 가장 큰 일,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 디저블되지 않은, 그런 표현 단어에 나오죠. 그분이 예를 들면 37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위에 번역수준표 37장 398페이지 이런 표현을 하나요. Christ, being both God and sinless human, did not deserve death.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 없는 인간인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마땅하지 않았다. 죽음이 전혀 그에게 죽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야. 죽음이, 그러니까 디졸브라는 것은 죽음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희생제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그 바라바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 죽으신 거죠. 그날 빌라도에게 어떻게 하랴 할 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끝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희생제사제도 설명이 잘 나오죠. 구약의 희생제사는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희생. 대신 죽는 거예요. 희생은 뭐냐면 나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그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 대속죄 사역을 얘기를 안 하시다가 계속 이제 하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40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이 대속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속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속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누구에게 속전을 지불하는 것인지 또는 누구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없이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주므로 많은 사람이 억압에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성경이 찾으려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만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학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듯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아주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법은 그와는 다르다. 하늘나라의 법은 그와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막 그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섬겨야 되는데 으뜸은 바로 모든 사람이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대속은요. 대속은 한 점으로 딱 모아놓으면 이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그것을 흩어놓으면 대속적 삶인데 대속적 삶은 뭐냐면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려놓으면 뭐라고요? 섬김. 모아놓으면 대속. 그러니까 청년이 자기 결혼할 사람한테 내가 결혼하면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을 죽는다는 얘기죠.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당신을 위해 죽는다는 게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가 하는 말이, 그 피앙세가 하는 말이, 뭐, 나를 위해 죽는 것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그런 건 원치 않으니까, 매일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매일 일상생활에서 좀 섬겨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좀 힘들겠다고. 그거죠. 우리 주님은, 섬기고 대속하시고 그거죠. 요거 핵심입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바울 서신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좀 모아놓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 409페이지에 보면은 조지 레드가 마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 사이가 무슨 이렇게 서로 그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걸로 이해를 만약에 혹시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죠. 자, 십자가가 그 읽어보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나 완벽하시고 더욱이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이를 전혀 원치도 않는 완고한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가 억지로 이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생각은 신약성계의 신학을 왜곡하는 거다.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거기 4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인용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또 보면은 우리 410페이지에 위에서 한 세네 줄 내려가 보면은 예수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냐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냐 이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학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말이 되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해도 말이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제물이 아니다. 속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무수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희생제사이기도 하시고 거기 41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그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좀 써놓은 게 있어요. 41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러나 네 번째 줄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힐라스테리온으로 내놓으셨다.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12페이지 보면 이제 속죄의 근본 의미에서 희생제사, sacrifice, 화목제물, propitiation, 대속, substitution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416페이지로 보면은 화해, 그리고 그걸 다 합해서 형벌 대속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좀 알만한 내용인데요. 요 희생제사나 화목제물이나 대속이나 화해나 이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픽업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아시겠고요. 자, 마지막이니까 좀 달려갑니다. 자, 421페이지 보면은 형벌 대속설을 다시 앞에서 말한 5가지와 다시 대조를 해봅니다. 하면서 결국은 이 에릭슨은 형벌 대속설이 가장 성경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과의 관계를 여기 설명하네요. 저기 425페이지에서. 자, 그 세 번째 줄을 보면은, 그럼 두 번째 줄을 읽어볼까요? 425페이지. 만일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 대한 속전을 지급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 과정에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며 사탄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에 대한 속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단 한 번의 모든 율법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사탄의 지배, 우리를 율법의 정자와 저주 아래로 끌어가는 능력을 지배를 뿌리로부터 제거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한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 희생 제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속적 희생에 함축된 의미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39장은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39장은 소위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 자, 이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제한 속죄는 이 칼뱅주의예요. 제한 속죄는 칼뱅주의고 일반 속죄는 아르미누스주의인데, 또 제한 속죄는 또 무엇과 그대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선택한 사람만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 속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주셨고 그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제한 속죄설과 이 보편 속죄설은요, 성경 보면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봐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그 총합은 똑같으니까 결과로 봐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개혁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칼뱅 신학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다 일반 소명이라 부르죠. 일반 소명. 우리는 뭐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유효 소명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릭슨도, 자, 요거 좀 맨 앞에 하나, 처음에 얘기하고 넘어간 거, 그 428페이지부터 먼저 펴보세요. 자, 그 밑에 4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복음주의자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었느라고 질문했을 때 이들의 질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덮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고자 함이 아니다. 이거는 다 동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므로 선택한 사람의 숫자에 관해서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자면 전체의 퍼센트로 말해서 20%가 구원받고 80%가 구원을 못 얻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100% 전체를 구원을 할 만한 그러한 그 가치가 있냐 없냐, 요거는 뭐 그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로 볼 때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100%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원래부터 그 20%만 위해서 오셨는지, 요게 그 순서라는, 요게 논쟁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타락절 선택설이냐, 타락 후 선택설이냐, 타락 후 예배 선택설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 처음부터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처음부터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타락의 순서를 정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택한 사람하고만 돌아다닌다. 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고, 타락 후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제한 속죄설과 일반 속죄설은, 예정도 좀 그런 개념이 들잖아요. 특히 예정을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본 것과 인간 편에서 본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정이 맞죠.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 속죄와 이 일반 속죄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맨 마지막에, 요 제한속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찰스 하지의 말을 인용한 데가 나옵니다. 제가 번역수정표에서 써놨지만, 432페이지를 펴보세요. 432페이지. 제한속죄에 관해서 찰스 하지가 설명한 게 요게 건데요. 여기 43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하지가 쓴 것처럼 요건데요. 요 부분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새로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특정 인류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두 부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모순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에게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초점에 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구원의 상속자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버리심과 똑같은 의미로 진실하게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하지 않기로 미리 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논증은 구원하고자 선택된 사람도 아닌데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허비하고 웨이스트란 말은
원어에 나오는 웨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비하고 또 잘못 예상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못 예상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에릭슨은 손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예를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예보다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한번 제가 들어보면, 예를 들자면 제가 식당에 100명분의 음식을 오더를 해요. 식당을 이제 빌려서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그 식당에게 100명분의 음식을 만들어 달라. 손님이 100명이 올 거다. 그러면 1인당 100불씩, 큰 잔치니까 1인당 100불씩 돈을 계산해서 10,000불을 페이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 계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냐면, 손님이 1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돈은 10,000불을 줬다. 그래서 내가 돈을 리펀을 안 받는다. 식당 주인도 돈을 리펀을 안 해주겠다. 만약에 120명이 왔다면 20명으로 더 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100명이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손님의 최대 양은 100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손님 50명이 왔다 이거죠. 50명. 먹고 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요게 이제 그 제한 속죄와 일반 속죄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처럼 예상을 못 하느냐 이거야. 몇 명이 올지를. 또, 50명 분이니까 5,000불만 내면 되는데 왜 10,000불을 내서 5,000불을 허비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거기에 온 50명의 사람은 결국 평균 잡아서 1인당 200불어치를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분의 돈을 냈지만 50명이 음식을 먹었다고 썼을 때, 그게 꼭 허비냐, 그게 꼭 예상을 못한 거냐, 이게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논리의 정치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논리가 아주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일종의 사람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만족, 요런 쪽으로 가는 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439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에릭슨이 여기서 택하고 있는 견해를 지금부터 말할 건데, 이거를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이거 아르미니우스주의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칼뱅주의의 변형이라고 명명한다시피 차라리 칼뱅주의의 가장 온건한 형태이다. 자, 보세요. 칼뱅주의가 여기 있고 여기 아르미니우스가 여기 있으면 칼뱅주의가 5포인트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1.5라고 할 수도 있고 2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고 2.5라고 할 수 있는데, 칼뱅주의의 가장 완화된 표현은 뭐예요? 그게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안 부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타라쿠 예비 선택설의 입장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런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선택은
필요한 사람만 거기서 선택하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러면은 이거는 칼뱅주의도 되고 아르미니스주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아르미니스주의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의 차이가 구원을 예배로 하신 작정과 다른 사람은 안 되고 특정한 인물에 구원을 주고자 하는 작정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오히려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택의 작정이 하나님 자신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에 유일한 기초를 두는지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공로에 대한 그의 예지에도 주는지가 아르미니스주의.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 하나님은 예정설이고 그러니까 이 예정설과 이 속죄설은 그대로 연결되니까 이 예정설은 아르미니우스의 예지예정설인데 이 아르미니우스의 예지예정설이라는 것과 칼뱅주의의 예정설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가 하나님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예정했다는 이런 얘기고 예정설은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먼저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믿을 거를 알고 예정했다.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저는 예정설이나 예지정설이 그 예지정설은 성경에도 근거도 없거니와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정설과 예지예정설, 제한속죄설과 보편속죄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세요. 성경 본문에 여기 이제 그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맥을 잘 봐서 이것이 어떤 교회만을 선택한 택자만을 위한 규절 때 택자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전체를 위해서 설명해서 전체를 다 설명해야지 여기에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모든은 성경 전체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설명하면은 이렇게 구구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답을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셨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기도해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병든 사람이 다 나아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화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게 좀 설명하다 보면요. 이게 제가 읽을 때는 열심히 또 읽는데 막상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또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꼬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앞뒤로 잘하고 글로 쓸 때 잘 정리해서 쓸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은 2시간 안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스의 중간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를 다 받아들이되 성경이 얘기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주의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으로 칼뱅주의를 보고 아르미니스주의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으로 아르미니스주의를 보라는 거예요. 칼뱅주의에서 성경이 아닌 거 잘라내고 아르미니스주의에서 성경이 아닌 거 잘라내고 둘이 서로 모순되는 주장만 우리가 잘 성경 안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논리를 위해서 신학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성경 안에서 신학을 세워야 돼 어쨌든. 뭐 이 정도.